기록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다시 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를 하지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목적, 그리고 우리로 믿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성령께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이고, 또한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말씀임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읽어야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두서없이 중구난방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도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후에 점차로 시간이 갈수록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차츰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거부하며 심지어 죽이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자 그 날이 안식일이라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됩니다. 5장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10장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시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여 예수님을 치려고 하지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10장 3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오신 것을 알지 못하고 박해하고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점점 박해하고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의 영광을 가지신 분임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병들어 고통을 당하던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셔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다의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태어나서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맹인을 고쳐보게 하셨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하고 있는 11장에서는 결정적으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의심할 여지 없이 나타내신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이롭게 하는 일만 하셨다면 결코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임을 분명하게 하심으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그분이 하신 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 가족들에게 하신 말씀과 그 행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럼 오늘 본문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믿음의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사로의 남매들에게 닥친 믿음의 시험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서 부모님은 계시지 않는 듯하고요, 3남매만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유산 때문인지 꽤나 부유했던 가정으로 보여집니다.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12장에 보면 이 향유의 값을 300데나리온으로 계산한 것을 보면 그처럼 값비싼 향유를 소유할 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는 가까운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에 머무르실 때가 많았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을 잘 하였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사랑하고 아끼신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는 중에 나사로가 중병이 들었습니다. 3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병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쇠약해져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저 몸이 약해져가는 그런 의미로서의 쇠약해져감이 아니라 몸에 병이 들어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면 근심과 걱정이 없고 고난이 없는 평강이 넘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고 생각하여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그 욥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한 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로 그가 고난을 당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욥의 경우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형제를 볼 때에 함부로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셔서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이 들고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자 그 누이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위급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신자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지 않음은 믿음이 없음을 의미할 뿐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의 도움이 되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이미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시험과 시련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얼마나 그 시험이 고통스러운지 그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지 자신이 생생하게 경험하셨으므로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나갈 때에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렇게 자비로우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는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누이들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주님은 뜻밖에도 선뜻 그들을 돕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리고는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사랑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기간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해 주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의 기대는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에 나사로가 죽지 않도록 그를 고쳐주시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멀리 계셔도 말씀만으로도 어떤 중한 병이라도 고치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으시다면, 그리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올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얼마든지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나사로가 죽기 전에 얼마든지 오실 수 있는 거리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가 점차로 죽어가고 있다는 말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무셨는데 그동안에 나사로는 죽었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늦어도 한참이나 늦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입니다. 형제 여러분, 묻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의 기도는 거절당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요청에 당장 나사로의 병을 고치시지 않으신 이유를 말씀하셨지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기도에 무관심한 것도 아니며 거절하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더디 응답하셨는데 그 더디 응답하심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마는 나중에는 주님이 더디 응답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맹인의 경우에서도 그와 같은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구걸을 하고 있는 맹인을 바라본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왔을 때에 당장 고난의 해결보다 더 근원적으로 고난의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이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한 징계라면 회개가 목적이겠지요. 또한 우리를 연단하여 온전하게 하시려는 목적이라면 묵묵히 그 시련들을 인내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분명 고난이 닥치고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는 우리의 신앙의 위기입니다. 나사로는 금방 죽어가는데 사랑하신다고 믿었던 주님은 오시지도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지도 않는 상황, 위기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삶이 어렵고 힘겨워질 때 모두가 힘든 때이니 참고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위기는 현실이 되고 상황은 호전되지 않으며 고난이 중첩되어 올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믿고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대학생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도 좋고 꿈도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몸에 갑자기 이상이 생겼습니다. 온몸에 기력이 빠지고 모든 일에 의욕을 잃어가는 병이었습니다. 병원을 전전하다 밝혀진 병명이 근육무력증이라고 하는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갈수록 근육에 힘이 빠져서 말라 죽게 되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아직 새파란 학생이, 그것도 예수를 잘 믿는 학생이 이런 병이 걸렸으니 얼마나 눈앞이 캄캄했겠습니까? 치료라도 받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 병은 치료도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연필을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으나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없이 가만히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는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기운이 날 때는 기를 쓰고 책을 읽기도 하고 신문을 스크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기적적으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어려운 상황을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일을 위해 저를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들인 신앙적인 준비와 그리고 광범위한 지식을 그때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5년 동안 병석에서 읽었던 책과 모든 자료들이 그 뒤에 10년 동안 회사를 경영하는데 꼭 필요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은 좋은 이미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마는 한때는 성공한 기업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받던 이랜드의 창업주 박성수 회장이 어느 교회에서 간증했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을 때에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삶에 장애가 생겼을 때에, 심지어 기도에 응답조차 없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믿음은 선명해지고 단단해지고 견고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단하게 할 때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셔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징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고난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시는지 깊이 숙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시험을 보겠습니다. 본문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고 말씀을 하시자 다시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곳이 바로 유대입니다. 말하자면 유대는 예수님께 적대적인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있는 곳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 반드시 순조롭기만 하고 평탄한 길만이 아님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살기등등한 모습이 지금도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말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렵고 무서운 길로 가라고 하실 때, 이해되지 않는 길로 가라고 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하는 말씀 아닐까요? 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와 같은 말씀들이 아닐까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평탄한 길로가 아니라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에게도 이해되지 않고 당혹스러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해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에도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는가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 인생을 왜 이처럼 인도하시는지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좀 더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는지, 왜 좀 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왜 나는 저런 사람을 남편으로 만났을까? 하나님께서 좀 더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는 내 주변에 있는 나를 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왜 내 곁에 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좀 내게서 멀리 좀 떼어 놓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사랑하는 나를 왜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락하게 해주시지 않고 이처럼 고단하고 힘들고 병들고 아프게 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당황스럽고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낮 12시가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낮은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일을 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고하는 시간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에게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시간이 아니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니 이곳을 떠나라고 하는 충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신즉 아무리 헤롯이 권력을 가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낮이라는 것이며 그때까지는 누구도 우리를 손댈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십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로 예정하신 우리에 대하여 세밀하신 섭리와 뜻하신 바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믿음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는 말씀입니다. 낮에 다닌다는 말은 빛이신 분의 임재와 함께 다닌다는 의미이기도 할 텐데요, 주님과 친교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 안에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포함될 텐데, 이처럼 주님과 함께 하는 한 그분의 빛이 우리의 길을 비추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실족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고요, 반면에 밤에 다닌다는 말은 주님과의 교통함이 없이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빛이신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므로 어두운 밤에 다니다가 실족하는 것과 같이 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로 가고 있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가 비대면이라는 말을 사용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모이기가 어려워서 또 모일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배할 때가 있었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어느 교회는 정부의 통제를 더 이상 따르지 않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고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당혹스럽다는 얘기겠지요. 이럴 때 우리가 믿어야 할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럴 때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낮에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굳건하게 믿고 붙든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광야에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렵고 불평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도 이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려고 지금 그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주님께서 해석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바랐지만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셨으면 평탄한 길로, 좋은 길로, 쉬운 길로 인도해 주시지 광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그 척박하고 불평스러운 길을 걷게 하시고 물도 마실 수 없고 먹을 것도 생산할 수 없는 곳에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라고는 돌자갈들과 모래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너를 낮추셔서 시험하셔서 네가 어려울 때에도 풍요로울 때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지 너를 보려 함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볼 때, 또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 응답이 더디 이루어질 때 마음속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 기억합시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한 그분이 언제든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더디 응답하시고 이처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러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되 우리가 원래 바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한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당혹스러운 일, 또 그처럼 사랑했기에 또 사랑한다고 믿었기에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 불편하고 당황하고 힘겨워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멈추지 아니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그처럼 참으시고 또 우리에게 그 뜻을 따라 인도해 오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고, 때로는 광야 같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지라도 주의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런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